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다뤄오고 있는데, 계시록은 4번 반복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언제냐?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 때 역사의 심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또 마지막 심판도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2가지 사건을 1절에서 6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늘의 찬송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어린 양 혼인잔치, 2 사건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시편 104편부터 150편까지 23번 나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계시록 19장에만 4번 나와요. 근데 그 4번 나오는데 천사들이 2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뭘 할렐루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하고, 또 한 번은 큰 성 바벨론, 음녀, 배도한 이 교회, 타락한 교회, 멸망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는 게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좌 우편에 있는, 좌우편에 있는 4천사장과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인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화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합니다. 천사들의 수는 만만천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게 이 할렐루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란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오늘 이 본문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직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 승리한 교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란 전 휴거돼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니고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성도들, 승리한 교회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그런 의미에 아니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면은 거기서 누리는 그 엄청난 같은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축복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7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 때가 뭐냐? 바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약이 가까움을 말합니다. 그 기약이 우리에게 가까운다는 복이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 그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자기들이 마음대로 데이트해보고 마음에 든다고 고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여기서 자기 갈비뼈 제 짝이잖아요.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최초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거기서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에덴 동산을 방문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해서 불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구원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우리 중에 이런 신앙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신앙 선배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남은 생애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희망과 소원 모든 것 중에서 절대적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신랑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평안을, 우리에게 진실을 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 새벽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속에 오직 예수가 계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잠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40년 됐는데 17번, 18번 이사를 했어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 살면 어떻고 집에 살면 어떻고 잘 먹고 살면 어떻고 잘 먹고 살면 어떻고 뭐 이러나 저러나 입생 살다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과 우리 현실적인 징조로 보아서 분명히 우리 앞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환란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온다는 이 복된 소망. 근데 이쪽은 잘 모르고 다가오는 환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때가 곧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젠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끝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가 예비되었음 그랬습니다. 7절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신부가 예비되지 않고는 역사의 종말에 올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부들이 예비되었을 때, 아내가 예비되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 신실한 종 하나를 택해서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들 처녀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가서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줘서 이삭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을 준비하게 하고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이 아내, 이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 특별히 대환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도에 가담하고 변질을 들 때에 두 증인의 그 추수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지키고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그리고 음료,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에 배도되거나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666 짐승의표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거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끝으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대로 성전에서 참 예배하는 자는 청량하여 예비처를 보호하시고 마당만 밟는 자는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라겠는데 마당만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 드려서 예배에 승리한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결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후에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냐고 배도하지 않냐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성경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도 상급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 한 일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행한 일에 상급이 약속됐는데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함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두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목사 이 뉴저지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날리는 거에 위해서 막 뛰고 설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단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 오직 예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면 끝입니다. 거기는 상급이 없어요. 멸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섬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이 섬김들, 봉사들, 크고 작은 모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두 번째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주님이 오시는 건 우리 상주로 오십니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상급입니다. 아무라도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신앙 정죄를 지키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쵸,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다 있네. 우리 컴퓨터는 용량이 부족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컴퓨터는 용량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선행과 모든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다 하나님의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 정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성격,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자기 상급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 요즘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 임재 그리고 말씀대로 마귀가 에덴동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딱 와서 똑같은 시험을 세 가지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지금 온 세상의 종교들이 다 하나로 묶어졌고 기독교도 거기다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 받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죽어도 오직 예수 받기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환난, 고난, 역경 속에서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또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또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다 공기해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대가.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얼마나 시시하게 하는지 몰라요.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한 10만 불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땡큐 고마워 그러겠어요? 아니 그 너무 작은가? 100만 불 빚을 졌는데 그걸 누가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해 봤는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크고 기쁜 좋은 날이 많은데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한 것처럼 결혼식, 조카 결혼식이나 친구 아들 결혼식에만 가도 기쁘고 기분이 좋고 무슨 잘 먹으니까 또 분위기도 좋고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거기 간다. 이거 황송하죠. 누구 대학 총장 무슨 거버너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가 봐. 여러분들 폼 잡을 거 아니야. 양복 잘 입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무 감동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해가 된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객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인공으로 참석합니다. 지금 누구 결혼식에 가서 축하 박수 좀 쳐주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주인공으로 우리가 참석한다고요. 아멘. 네.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신부입니까? 신랑입니까? 왜 신부야 신랑이지?
예, 신랑도 맞고 신부도 맞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보면요, 신랑 더벅더벅 들으면 잘생겼네, 괜찮네 하고 끝나는데, 신부가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보고 쳐다봅니다. 파마를 어떻게 했을까? 화장을 어떻게 했을까? 드레스는 뭘 입었을까? 들어올 때 그 표정은 어떨까? 얼마나 사람들이 페이 어텐션하고 쳐다보냐.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초점이 어디에요? 신부에게 있습니다. 물론 신랑에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부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인생의 최대 행복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에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변경, 반복,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력이 없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록하라. 그 요한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지금 계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뭐 희한한 천국 문서 다 보고 받았는데 이 말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냥 청 앞에 엎드렸더니 노노노노 don't do that. 나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인데 사람이 피조물에게 경배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영광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조금만 저기 목에 힘이 오기 시작해요. 모든 영광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9번씩이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자꾸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계시록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종은 상속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교회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율법적으로 매여서 체면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아들은 상속이 있습니다. 구약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소유합니다. 그 자식과 부모와 관계하고 비교 안 되고 누구하고도 비교 안 되는 한 몸이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대언하는 영,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어떤 직위로 말씀 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그때 성도들이 교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란 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천년왕국에서 가지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직 예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